15장 1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소원 남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리되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같이 해볼까요?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아멘. 15장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요. 저도 그러니까 평생 하나님의 말씀은 알고 가는 것보다는 알려고 가다가 만나는 것 같아요. 평생. 15장에 들어서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패턴이 바뀌어요. 14장까지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다 죽어야 돼요. 몇 세까지는요? 20세 이하. 왜요? 왜요? 이하. 이사는 살고 살고. 우리 다 죽는 건 이상이죠. 네. 미안합니다. 알아들으십시오. 자, 이유는 불순종, 청종치 않음, 그리고 원망, 불평. 특별하게 뭐 어마어마한 죄를 진 게 아니라 이런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사건들이 사실 누구까지 있었느냐면 아론과 미리암이지. 지도자들까지. 그리고 12명의 정탐꾼도 누구예요? 지도자. 백성들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의 14장에 보면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 뭐 하시려고 그러죠? 인도해 드리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살게 하시려고 하신 건데 이들이 이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이 부분 때문에 결국 그들은 다 뭐 할 수밖에 없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15장에서 시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현재 말씀이 아니라 내일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오늘 말씀의 1절에 2절에 보시면요. 그들에게 이르라. 내가 주어 살게 할 어디 있어요? 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들이 살고 있는 곳은 광야인데, 그죠? 광야인데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말씀의 포커스는 다 어디예요? 네? 약속의 땅이에요. 약속의 땅. 그곳에 이르면 그 얘기예요. 그것에 이르거든. 그래서 이게 정말 의미가 있구나. 우리가 민수기 9장 공부할 때요. 이게 왜 이렇게 안 보시죠? 저거라고. 민수기 9장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지키죠? 유월절을 지키죠. 1년 지나고 나서 두 번째 2월절을 지켜요. 근데 그 뒤로 2월절이 없어요. 내가 그거를 왜 못 봤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게 참 이상하다. 왜 성경에서는 어디가 2월절 지키게 돼 있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2월절을 지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전에 있었던 이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6월절도 지키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받으셨는데 그리고 나서 광야 40년 동안은 아무 사건이 없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6월절 그리고도 제사도 하나님의 율법도 다 뭐 한 거예요? 다 멈춰진 거예요.
이들이 다 죽어야 할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에게 무슨 길을 안 주시는 거예요? 살 길을 열지 않으시는 거예요. 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열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아이고 이 민수기 15장 뭘 저럴까 싶다가 보니까 이게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야, 2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서 들어가서 보세요. 땅에 들어가서라는 거예요. 다 들어가서.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청종치 아니하고 결국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 때문에 말렸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살려둘 마음이 없으신 거예요. 근데 이 예배를 통해서 6월절 제사나 하나님 앞에 6월절 예배나 구원의 장이잖아요. 6월절은요. 대단한 하나님 역사인데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이 다 멈춰놓은 거예요. 멈추시고 다 끝내신 거예요. 그 장이 오늘 15장에 있는 장.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한번 볼까요? 제가 찾아봤었는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보면 어디더라? 예, 장 넘겨서요. 한번 봅시다. 18절을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뭐하거든? 들어가거든. 18절에도 내가 인도하는 땅에 뭐하거든? 들어가거든. 그게 돼 있어요. 인도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제사예요. 율법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요, 뭐 순종하든 안 하든 하나님 관심이 없어 이제. 어차피 그들은 땅에서 다 엎드려야 되니까 엎드려 죽어야 될 백성이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율법도 뭐 안식일도 그들 마음대로라 그 얘기예요. 예. 살게 한 땅이라고 하는 미래예요. 현재 중심적이 아니라 미래 중심적. 하나님이 14장까지만 해도 언제 중심적이었어요? 현재 중심적이었어요. 왜? 약속의 땅이 그들 앞에 있었기 때문에 들어가면 되니까. 근데 하나님의 현재 중심적인 관심이 언제로 바뀌었어요? 미래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미래의 그 때가 도래하기까지는 하나님은 그러니까 누구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율법과 제사와 모든 것을 다 중단하겠다는 거예요. 중단하시겠다.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은요, 하나도 하나님 앞에 본받을 게 없어요. 그때는 하나님도 그들과 깊은 관계를 갖지 않아요. 뭐는 하지만 20세 이하의 자녀들을 위해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그런 큰 관계를 갖지 원치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예?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요, 32절에 가서 보시면 이스라엘에서 어떤 거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루할 때라고 돼 있어요.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안식일에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나무. 안식일에 나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혼나고도 지할 거 다 하고 살아가는 하나의 예를 보여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안식일에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발견하고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을 끌고 왔죠. 어떻게 할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하는 거로 어떻게 했어요? 가두어 두었지만 35절에 보니까요, 쳐 죽여서. 이게 첫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안식일을 어긴 사람을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죽이신 사건이에요. 불법으로 하나님이 이 사건으로 시작하는 것이 15장.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할 백성들이 들어가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어야 사는 건데 거기 들어가지 못하니까 하나님 그냥 방치해 두시고, 그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사람들을 하나님 하나하나 정리해 가시는. 그래서 저는요,
궁금한 게 뭐냐면 왜 하나님이 광야에서 율법 하나님의 제사가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말씀들이 그렇게 없나? 진짜 왜 이렇게 없나? 예, 이런 부분에 상당히 제가 관심이 많았었는데 이렇게 그 성경을 보면서도 부족한 게 많은 게 아마 제 모습이 아닌가, 예,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걸 일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받지 않으시겠다. 그래서 딜이나 많아 하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는 드리겠지만 율법에 순종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없는 제사는 그냥 형식적인 것뿐인 거예요. 왜? 안 하면 안 되니까 무슨 뭐 제사를 드렸겠지, 그죠? 왜냐하면 뭐 하나님의 제사가 있었으니까.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이 이 예식에 대해서 특별한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하는 사실. 22절에 보시면요, 허락한 것이 뭔가 보면 지키지 못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자, 그를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명령을 뭐하지 못해요? 지키지 못하되라고 되어 있어요.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뭐하지 못한다? 지키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예 이젠 뭐 내가 너희들을 바라보면서 구원을 내셨댔지만 과연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라고 오셨을 때 하나님은 아예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못할 거다. 사실 우리가 할 수는 없죠, 그렇죠?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실은 없어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인정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고 27절에 보시면요, 한 사람이 부지중에 범죄하여 라고 하면서 범죄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31절을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고 또 얘기합니다. 지키지 못한 사람 뭐 한다고요? 멸시. 우리 지난주 말씀에서도 가장 특징적이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멸시한다고 하는 표현. 광야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걸 믿지 못하는 것을 멸시한다고 표현했었는데 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멸시라는 표현. 그 명령을 뭐가 있어요? 그 명령은 파괴라고 되어 있어요. 파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 죄악이 어디로? 그렇죠.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뭐한다? 끊어진대요. 끊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게 30절도 보시면요, 본토이든 타국이든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뭐하는 사람이다? 비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방하고 뭐하는 사람이다?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진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어질 수밖에 없는 사건들을 쭉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이 중간중간에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무슨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로 인해서 겨우 연명만 할 수밖에 없는 삶.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율법이 살게 하는 건데 하나님의 율법이 사실 뭐게 만들었어요? 죽게 만들었어요. 율법은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거예요. 그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 특징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이 아니라 우리를 뭐하게 하신 말씀이죠? 살게 하신 말씀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틀리냐면요, 복된 소식,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율법적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율법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율법만이 아니라 제사라고 하는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겨우 뭐만 면하는 거예요? 순간순간에 죽음만 면하는 자리가 어떤 자리냐?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자리고. 이게 광야의 모습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 교회의 모습과 다를 바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겨우 제사만 드리는데 그 제사가 하나님께 뭐 영광이 아니라 겨우 연명만 하고, 예? 언제 죽느냐, 일찍 죽느냐, 늦게 죽느냐 그 순간의 차이일 뿐이지 다를 바가 없어요. 율법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는 게 아니라 오늘 율법의 말씀 때문에 죽는 거예요. 교회 다니다 그만둔 사람 다 이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살아야 되는데 말씀을 듣지만 시험 들어서 교회 못 나오고 다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교회 떨어져 나간 것, 그런 분들 다 누구예요? 살아야 할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복음 때문에 죽은 거잖아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결코 죽이는 게 아니라 복음 뭐 한다고요? 살리는 거예요. 살게 하신 말씀이 복음이에요. 어떻게 살게? 한마디로 잘 살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복음인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이것이 완전히 율법에 대해서 율법으로 사람이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죽게 만드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이 말씀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왜 그 땅이라고 하는 표현을 두 번씩이나 쓰시면서 말할 수밖에 없을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버리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하나님이 왜 버리시느냐고 말하죠. 하나님 버리실 분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 버리시는 분이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처럼 그렇게 뭐 분단하지 않고 선과 악과 그걸 분발하지 아니하고 다 포용하신다는 그런 생각하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건 악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이지. 자기가 악하니까 악한 것도 포용하려고 그러는 거지만 하나님은 악하지 아니하시고 무슨 분이세요? 선하신 분이시고 악을 지배하신 분이기 때문에 악한 마음을, 악한 생각을 품으면 하나님은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버려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버리는 게 아니라 그들이 버려진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오늘 누구처럼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확신이 있다고, 무슨 확신이 어떻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복음은 살리시는 말씀인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율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으로 뭐하고?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 뭐한다고요? 파괴하기 때문에 뭐한다? 끊어질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끝나면 문제가 될 거예요. 하나님. 우리 다 죽을 사람이구나.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끝나는 법이 없어요. 저 사실 오늘 본문은요, 앞에 있는 말씀은 다 넘어가려고 그랬어요. 넘어가고 오늘 37절부터 보려고 그랬어요. 사실 37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요 뭔가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이게 정말 여기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큰 하나님의 길이 보여요. 그 길이 뭔가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37절 봅시다. 38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넣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중요한 말씀이냐면 여기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이 다 죽어야 할 사람들에게 무슨 길을 열어주신 줄 아세요? 무슨 길이 열려요? 살 길이 열려요. 어떻게 되어 있죠? 자, 39절에 보면 이 술을 뭐하고? 보고라고 되어 있어요. 이 술을 보고, 두 번째로 술을 봄과 동시에 무엇을? 그렇죠. 하나님의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계명을, 모든 계명을 뭐하고? 기억. 하나님의 모든 명령해 보세요. 네, 다시 한번 볼게요. 계명을 기억하여 기억라고 되어 있어요. 뭘 보면서? 술. 어디에 있는 술이에요? 옷단이 옷단. 옷단에 무슨 끈이에요? 청색끈이에요. 옷단에 청색끈을 보면 그를 보는 순간에 여호와의 뭐를요? 계명을 기억하라.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계명을 예수님 말씀이죠. 준행하라는 거예요. 준행하라. 자, 그러면 40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요.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뭐하면 준행, 그렇죠? 이걸 행하면 어떻게 다 그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는 하나님의 속성이 뭐죠? 거룩의 형상을 담는 사람으로 만드신다. 그 엄청나게 어려운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또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보라는 거예요. 뭘 보느냐면 아무것도 아닌데 청색끈과 술을 보라는 거예요. 그만 보면 그 보는 순간에 뭘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좀 기억하고 다른 길 가려고 하다가 끝만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준행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거룩하다. 거룩한 백성 하나님 죽이실까요? 이 출애굽기에 보시면 하나님이 너희를 왜 끄집어냈느냐라고 했을 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을 누구로 삼기 위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삼기 위해서. 거기에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게 삼기 불러내신 건데 그렇게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서 이제는 죽어야 할 백성이 뭐하도록? 살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간단합니까? 근데 사람들이 이걸 안 보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디에 붙이라고 했어요? 미간에 붙이고, 그죠? 하나님 미간에 붙여서 들며 날며 항상 하나님의 말씀만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 무언가를 머릿속에 기억하고 순종하고 살으면 하나님 죽이실까? 이 부분이 있다는 얘기는요. 여호수아와 갈렙 말고도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가 되면? 거룩하면. 하나님 왜 죽이겠어요? 거룩하면. 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뭐 때문에 하나님이 그 생명을 취하겠느냐 그 얘기예요. 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길을 열어주셔서 이 일을 행하게 하시는데 단 한 가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왜 이것이 필요하냐면 이것 반대되는 것이 오늘 29절에 보니까 방종하게 하는 이렇게 됐습니다. 방종이 뭐예요? 방종. 자신의 신분의 이상의 것들을 생각하는 것을 방자하고 방종은 그런 길을 걸어가는 것을 방종이라고 표현하죠. 그렇게. 그러니까 방종 뭐라고 했냐면요.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무엇? 마음. 그리고 눈. 그죠? 눈의 욕심이에요. 욕심. 그리고 이걸 통해서 뭐를요?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불순종해서 다른 길을 걸어가는 전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길을 걷는 이런 일들을 뭐한다? 막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꾸로 맨날 술만 생각하고 이 술은 그 술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청색끈으로 만들어 놓은 술, 옷깃 그런 거죠. 그런 옷을 그거를 얘기하고 그걸 통해서 계명을 기억하지만 이걸 통해서 방종, 세상 속에서 타락하며 인생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과 눈의 욕심으로 살면서 신앙이 곁길로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인데 이건 생각하지 않고 나 계명 보고 말씀 들어. 이것만 가지고는 거룩할 수가 없어요. 거룩하지 못하도록 막는 세상의 모든 조건들을 우리가 뭐하게 할 때? 절제하고 우리 삶 속에서 사라지게 할 때 무엇인다? 거룩해진다. 이 삶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 15장이에요. 또 보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설명하고 나는 너희들하고 상관하지 않겠다. 내가 그랬잖아요. 자식들이 나는 진짜 말 안 들으면 내 얼굴 상을 뒤집어 놓을 거라고 했잖아요. 왜? 내 얼굴 볼 이유가 없어요.
내 자식들이 아버지 뜻대로 안 살고 그러면 나는 얼굴 보일 필요도 없고 자식 내 얼굴 볼 필요가 없어. 어차피 하늘하고 만나보면 만나요? 못 만나니까 지금이라도 얼굴 못 보게 해야 정신 차리겠죠.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어요. 저는요. 그렇게 단호합니다. 신앙에서만큼은. 똑같은 거잖아요. 하나님도 그 죽이겠다는 뜻이 아니라 죽어야 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들의 삶을 방중에서 이렇게 걸어왔으면 그 얘기예요. 이제는 좀 하나님의 말씀을 좀 기억하고 준행해서 무슨 자리에? 거룩한 자리에 좀 봐라 그 얘기예요. 근데 매일 성경을 볼 수가 없으니까 많이 읽고 옷을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옷을 내게 거칠 때마다 옷 안 입고 갈 수가 없잖아요. 거칠 때마다 하나님의 명령이 무언가를 생각해서 그 길로 걸어가야 하나님이 너희를 누구로 여긴다? 살자로 여기지 않겠느냐. 죽어야 할 사람을 살리신 하나님이 죽게 된 사람을 살리지 않겠냐. 그 얘기. 하나님은 살린다고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리기 원하지 절대 죽이기 원하지 않으죠. 단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산 자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돼야 누가 뭐 한다고요? 살 수 있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아 이게 참 좋구나. 이 술을 너희가 뭐 못하고 술이 우상이 되면 되냐 안 돼요? 그러니까 우상이 안 되도록 그냥 너무 간단한 걸 주신 거예요. 아마 돌을 우상으로 그렇게 보라 그러면 아마 얼마나 힘들겠어요. 무겁고 또 들고 다니겠어요. 근데 가장 가벼운 옷 중에 한 부분이잖아요. 그런 술을 어떻게 보면 치장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런 것을 보고 그런 거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옷단에 옷술이 뭐 몇 개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뭐 5개를 엮어서 8가닥을 해가지고 얘기하는데 그 뭔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뭐 100개든 200개든 무슨 의미가 있냐 그 얘기예요. 그 의미는 내가 옷 입을 때마다 그 얘기예요. 내가 옷을 벗을 때마다 그걸 보면 오늘 또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살았는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살았는지 입을 때는 순종하고 살겠다고 결단하고 옷을 벗을 때는 아 내가 하나님 순종하고 살았구나라고 그렇게 뜻에 순종한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라 그 얘기. 이런 길을 좀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하나님이 살리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래서 41절에 보면요 기가 막힌 말씀을 합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언제 하신 부분이냐면 출애굽할 때는 말씀이시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애굽 땅에서 뭐 했어요? 인도에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 자꾸 이 얘기를 마지막에서 강조하고 있는 무슨 얘기냐면 너희 하나님이라고 얘기. 지금도 너희 하나님이고 앞으로도 너희 하나님인데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너희를 이 길을 걷게 하신 이유를 좀 알라고 얘기해요. 이 길에서 이 하나님의 뜻을 좀 잘 새기라 그 얘기. 새겨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애굽에서까지 인도해 내신 하나님인데 여기서 하나님이 안 바꾸시겠냐 그 얘기.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준행하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전히 율법만 겨우 피해가고 그리고 뭐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뭘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얻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거는 그게 아닙니다. 삶이에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옷깃은 삶이에요, 여러분. 옷을 술은 삶입니다. 입고 벗는 옷마다 술을 달고 그걸 벗고 바꿀 때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뭐 하나님의 뭐 명령에 300, 603, 13개이기 때문에 뭐 술을 뭐 613개 그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그것이 개떡같은 소리입니다. 뭐 613개 다 어떻게 강사님 다 기록하고 있어. 나는 그런 얘기하는 사람도 보면 참 진짜 한기롭다고 생각을 해요. 한두 개도 아니고 10개명도 못 지키고 법 중에 하나도 못 지키는데 무슨 613개니 뭐 그런 소리를 했었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그냥 늘 기억하고 천개면 천개, 만개면 만개, 우리 걸음마다 하나님의 뜻을 정말 잘 살펴서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는 것이, 율법이 613개니까 613개 조항을 지키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뭐를 엮으려고 그래요? 죽어야 율법으로 엮어놓는 그런 무직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예수님의 복음은 613개도 아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사랑으로 형제 앞에 서서 사랑으로 하나님이 뜻에 순종하고 사랑하면 뭐 이건 뭐 격이 없잖아요. 그 격 없는 하나님의 그 뜻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은 쭉 이건 뭐 우리가 제사와 제물은 다시 내일이 끝나고 하기로 했어요. 민수기 끝나고 제사법만 따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돼? 그냥 지나갈까 말까 하다가 그럼 보자고 쭉 보니까 2절하고 오늘 18절이 딱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광야의 14장까지 말씀을 모조리 하나님이 죽이시겠다고 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복음의 포커스가 약속의 땅에 맞춰져 있구나.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은 지금 이 시간에도 어디에서도 광야에서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이걸 버리면 어떻게 되면 거룩하게 되면 하나님이 죽을 자도 뭐하게 하신다? 살게 하신다. 우리 이렇게 삽시다. 아멘. 나는 이렇게 보면 죽을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죽여도 뭐 현찮은 사람인데 살 수 있다는 게 살게 하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죠. 지금까지 앞으로도 하나님이 이렇게 깨닫게 하셔서 살게 하시는 이런 역사가 있기로, 그리고 고의로 죄 짓는 것은 안 되고요. 부지중해라고 하는 말씀 기억하십시오. 부지중해 짓는 죄도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하면 아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뭐한다? 멸시한다. 말씀은 뭐한다? 파괴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두려운 표현입니다. 우리는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뭐하는 거다? 멸시하는 거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길을 행하지 않는 건 하나님 복음을 파괴하는 거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잘 보시면서 승리해 갈 수 있기를 그렇게 원합니다.